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속히 세계 어느 곳에서 오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시 통역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러시아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문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로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고 천국의 종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출애굽하게 하셨죠. 400년 동안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종의 자리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시켰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갈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다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과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짓밟히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지만 어려움도 있죠. 십자가도 함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과거 세상 속에 살던 죄와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미래, 소망, 천국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버리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가 임기 5년을 다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들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미래지향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연애할 때 왜 그렇게, 이런 건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당신이 나에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올해도 올해 왜 안 해주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작년 건 지나간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것은 생산적이지 못해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때 거기에 생산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과거에 행하시지 아니하고 미래에 행하십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축복의 미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존경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할렐루야. 광야에 뭐를 내요? 물을, 사막의 강물을. 현재는 사막이고 현재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미래는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짓밟혔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버렸던 보디발의 가정,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현재 아픔이 커 보입니까? 현재 절망이
넘어갈 수 없는 언덕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미래로 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미래로 가는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 미래로 가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질서가 되고 원리가 되고 규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독단은 전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교회는 다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이 원리가 되고 말씀이 질서가 되고 말씀이 규범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말씀을 우선할 때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서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전통이 밑바닥에 깔려 있게 될 때 이 한국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래로 가는 교회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시면 좋은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재림신앙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것은 좋지 않을 만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굶고 맨날 힘들고 헐벗고 그렇게 산다면은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죽음 가운데 처하고 이렇게 된다면 재림신앙을 선포하고 원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교회는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내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재림신앙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장점이 뭡니까? 믿음의 강력한 권세,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핍박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더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족한 시대에 빠져서 예수의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교회는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싸워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게 내가 세상을.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이겼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절망과 아픔과 과거의 슬픔과 고독과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미래를 향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도 부요해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